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이미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자 승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이것이 승리의 걸음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로 영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에,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예수의 복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하네. 아니라 말하는 세상, 우릴 미워하는 사람,
교회를 비난하는 눈빛들 사랑하길 원하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하나님 사랑이 이곳에 하나님 사랑 이곳에 예수의 복음 내 안에 성령의 능력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하네. 아니라 말하는 세상 우릴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비난하는 눈빛들 사랑하길 원하네.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 복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 생명 다해 전하리라.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주님 믿습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주님 믿습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아멘.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도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아멘. 주님,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아멘. 믿습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린 마음의 고백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믿음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고민과 걱정, 불평과 불만이 감사의 이야기들을 덮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열왕기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부분을 배우고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새누리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누리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 하나하나 걸음걸음들이 주님이 빛나시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팎으로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 훈련과 모임, 다음 세대를 위한 제자 훈련들과 꿈틀이, 청년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제자 양육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식당과 미화, 방송실과 음향, 차량 등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혹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돌보는 교직원들과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앞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99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8절은 제가,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제하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수요 찬양대의 귀한 찬양 모두 기뻐해 감사해 찬양해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계셔서 성도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시작. 주님 계셔서 성도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성도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요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 황토색으로 된 요게 뭔지 아시죠? 모니터예요. 모니터인데 이 모니터가 여러분에서는 그냥 나무색이지만 이쪽에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학교 각 부속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은파울에서는 4, 5, 6학년 애들이 축구하고 있고요. 은혜실에서는 또 1학년, 2학년 어린 아이들이 또 4명인가 모여서 놀고 있고, 영화부실에서는 또 유치부 애들이 또 놀고 있고, 참 이렇게 귀하다. 근데 재밌는 건 어른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 교회들은 아주 자유롭게 행복하게 교회가 내 집인 양 뛰어놀고 있는데, 우리 멋진 자녀들을 위해 교회학교 귀한 생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주 동안 이어진 히스기야 말씀을 이제 매듭 짓고요. 새로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은요 참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괜찮은 왕 뽑아보면 여호사밧, 아사, 그리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런 4대 선왕을 좀 뽑아볼 수도 있겠고, 또 거기에도 좀 명함이 있다 보니까 명과 암을 좀 가려낼 이유도 있겠지만 악한 왕들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 사실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을 그 악함을 경신한 왕, 바로 얼마 되지 않아 경신한 왕이 있으니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들은 남유다에서 있었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악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므낫세라는 이 왕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악이 무엇인지, 이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악의 원리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를 나눌 때는 기도의 원리라든가 아니면 회개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눴는데, 므낫세라고 하니까요 악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악은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만, 그 앞에 있는 본문 우리 화면 보시면서 2절 상반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면서 3절 4절에 얼마나 악행을 저지른지 나왔는데요. 문제가 뭐냐? 5절, 6절, 7절에 똑같이 시작하는 한 음절의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또예요. 또 2절, 3절, 4절 계속해서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들을 나오다가 또 므낫세가, 또 그는, 또 계속해서, 이 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이요 한 번 시작하는 것 어쩌면 별거 없이 저 정도는 용서해 줄만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속담처럼 3살 버릇이 80까지 갈지요. 더 정확한 속담을 얘기하자면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출발하는 그 지점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의 죄, 손과 발과 행동의 죄,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든 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든, 그것이 출발할 때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잡아주고 정결하게 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왜? 악의 성질이 있는데, 원리가 있는데 악은 쌓여가니까요. 계속해서 쌓여가니까요. 최근에 우리 김호중 씨, 너무 노래 잘 부르는 김호중 씨가 지금 참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술 마시고 운전했다가 혹시 사람 쳐서 죽인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차 이렇게 부딪혔다라고 할 때에 이제 그거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나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또 이렇게 운전자는 다치지는 않았는지 제가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책임자의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콘서트도 취소가 되고 이미지의 먹칠도 됐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술 먹고 음주운전한 거 잘못인데 그거 모자라서 그걸 좀 어떻게 좀 음주하다가 한 거 요거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도망가고, 자기 매니저 대신 네가 자수하게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죄가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죄를 짓다 보니, 자, 죄가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죄를 또 추가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죄가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회개가 있고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일진데, 이 죄를 또 다른 죄로 가려보고자 한다라면 그것은 결국 죄를 쌓는 일이 되고, 그 쌓은 죄는 결국 자기의 목을 조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연예인 누군가의 이야기, 그냥 어떤 형사처벌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우리가 볼 때 원리를 들어쓴 것이지, 사실 음주운전하고 이런 것보다 더 큰 우리 안에 잘못된 그 위험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를 그냥 별거 없이 여기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저지르고 있는 그 죄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키우지 말고 얼른 치료해야겠죠? 점점 커지다 보면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병이 돼버리는 것처럼, 죄가 내 안에 보일 때, 죄의 행동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반드시 빨리 쌓이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저지를 때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그 죄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악은 쌓인다라는 원리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내 인생에 악이 쌓일 수 있구나. 노폐물이 쌓이면 뭐라도 독소 제거해야 하면서 효소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쌓이는 것을 경계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악은 쌓인다 였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악은 허문다예요. 요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멘. 여러분, 여기 조금 단어 용어가 조금 헷갈리게 됐는데요. 므낫세가 뭐 했습니까? 행동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쌓는 것. 그러니까 헌 사람은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헐었죠. 근데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행위는 이 나라 가운데에 믿음의 기틀을 회복하며 개혁을 이루는 놀라운 성과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주권을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 경외를 회복하는 그 일인데, 여러분,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지음으로써, 이게 역으로 헷갈리게 말씀되어 있지만, 히스기야가 쌓아놓은 영적인 업적과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일들, 이 자기 나라 남유다 땅 가운데 있는 이 위기 상황,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무너졌잖아요. 주변 강국들 좀 무시무시하고 이방 민족들, 종교들, 우상들 가득한데,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아수르랑 거절하고 느우수단 다 부숴버리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뒤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좀 잘못해가지고 너 이제 나중에 이 나라 큰일 난다 할 때에 수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애씀과 수고와 몸부림은 평생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평생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을 바쳐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었는데, 여러분, 므낫세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말 그 모든 업적들과 수고한 것들을 허무는 데 든 시간은 별로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중국에 있는, 요즘에 제가 조금 목회와 또 성경, 또 여러 가지 이런 신앙적인 것을 빼고 제가 조금 공부하는 게 있어요.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요즘 공부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중국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은나라, 주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조금 재미가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보지는 않으니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시대가 하나 있는데, 춘추 전국 시대라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을 하다가 요즘에 팀들이 다 춘추전국 시대다라는 말은, 중국이라는 커다란 땅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 위용 있는 한 국가가 아니라 이리저리 몇 개의 국가로 나눠져 가지고 지잘났다고 까부는, 그래서 경쟁하는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지요. 이 춘추전국 시대를 완전히 다 끝내버리고 전국을 통일한 왕이 있는데, 그가 유명한 제주도까지 불로초를 찾아왔다고 하는 진시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의
진이라는 나라의 시황제이지요. 근데 그가 정말 중국을 통일하는 그런 업적, 정말 대단한 업적이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진시황이 행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리는 그를 대단한 중국 역사의 뛰어난 황제라는 이 타이틀은 그대로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그를 우리는 폭군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분서갱유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분서갱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한자로 보면 불사를 분, 글서, 구덩이 갱, 선비유라고 해가지고요, 책을 불사르고 선비들을 생매장시킨다는 것이지요.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왼쪽 아래에 보면 그 책들을 태우고 있는 게 보이나요? 보이시죠? 오른쪽에 보면 구덩이를 파가지고 선비들을, 학자들을 이렇게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생매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년간에 걸쳐서 행한 이 일을 분서갱유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 많은 나라 속에서 전쟁으로는 이겼지만 그 나라의 사상, 그 나라에서 시작된 뜻깊은 정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공자의 육아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제자백가라고 하는데 도가, 묵가, 법가, 이런 사상들이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내가 무력으로 온 세상을 통일한 것 같지만 정신들은 제각각이고 언제든지 일어나서 나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꼈는지 싹 다 책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학, 농업 이런 책들은 남겨두고 정신이 들어가 있는 책들은 싹 다 불사르면서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그런 헛짓거리 얘기하는 학자들 잡아다가 안매장하게 되는 이것을 분서갱유라고 하지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정신들이 모아져 있는 책들, 그리고 그것을 평생 동안 고민하며 또 설파하며 함께 가르치며 했던 이 학자들, 이 사람들을 정말 한 번에 태우는 거는요, 불타오르는 거는 진짜 1시간이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생매장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일인 것이죠. 열심히 쌓았지만 한순간에 허물어졌던 이 일을 두고 진시황을 폭군이라고, 후대는 그는 대단한 황제이긴 하지만 폭군이었다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악의 원리이자 특성입니다. 무엇이요? 쌓는 것은요, 선을 쌓는 것은 어려운데요, 허무는 것은 쉽더라. 악은 허문다. 내가 인생을 걸쳐서 쌓아온 선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이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깨어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왜?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한 번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죄가 죄를 낳고 그 죄에 쌓여서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이 일러주신 선의 길, 다윗의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되 우리의 심령에 틈타지 않도록, 악이 우리의 인생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이렇게 쉽게 쌓이고요, 악은 이렇게 쉽게 허뭅니다. 이것이 악의 특징인데, 제가 아까 전에 분서갱유라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했는데, 참 그거 보면서 이렇게 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적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뭐냐, 진시황이 그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운 것 같은데, 수많은 학자들,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다 죽인 것 같은데, 그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남아서 진시황이 세웠던 진나라는 얼마 못 가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책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사람들이 대대에 이어져가는 이것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선을 쌓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악으로 한번 허물어버리는 것 너무 쉽지요. 그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주님이 은혜를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있는 너무 중요한 원리이자 신학의 요소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이 땅을 진멸하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예언의 말씀인데요, 방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불태우고 심판당하다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때가 올 거야. 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온 나무가 불타버리고 산불로 그냥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밑둥까지는 태우지 못했고, 그 밑둥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에덴이, 다시 이 땅에 푸르른 산과 나무가 생명이 움트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거룩한 씨가, 여호와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요.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을 심령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그루터기입니다. 시작. 성도님이 그루터기입니다. 성도님이 그루터기입니다. 아무리 산불이 오고 막 화염이 막 몰아쳐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것.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비로 그냥 막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시는데 롯과 정말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딸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 꿇고 괴로워하고 나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 너무나도 쉽게 쌓인 그 악이 쌓여가고, 내 인생에 힘겹게 세운 그 선이 무너져도 그 와중에 나의 심령과 인생에 은혜를 남겨두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런 시련과 그런 유혹과 그런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불처럼 내게 임해도 남아있는 자, 남은 구루터기의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의 풍파가 몰아쳐서 모두가 시험 들 때에도 믿음 지키고 그 믿음 이어가는 남은 자, 우리 한 사람이 돼야 되죠. 새누리 명성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와도,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0명 이상 되는 성도님들 다 믿음 지킬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믿음 흔들기가 얼마나 쉬운데, 마귀가.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요 예배 나와 예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되어, 남은 자가 되어 그 믿음 지키고 그 공동체 지키고 그 하나님의 영광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보는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똑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앞부분만 보는데, 사실 오늘 본문 8절 9절 읽었지만 앞부분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이 앞부분에 보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한번 발견해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뒤틀린 유전입니다. 뒤틀린 유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제가 얘기했죠. 4대 선왕 중에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중에 한 명 빼라고 그러면 아사가 빠집니다. 아사가 약간 마지막에 조금 잘못해가지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중에 그래도 최고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요시야를 결승전에서 물리치고 히스기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만큼 히스기야는 참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당대 최악의 유다 왕이 아니라 역대 최악의 유다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할 거라는 걸 저는 굳게 믿고 있지만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도 한번 슬쩍 고개를 끄덕이거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자녀가 믿음이 부족하면 100% 부모 책임입니까? 네. 그것도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이건 뭐예요? 이건 네.
사실 이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부모는 자녀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이지만 100%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뭐 신앙을 이어가냐 뭐 그런 거를 원리를 찾은 게 아니라 가만히 귀납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다 보면 자녀가 셋이 있는데 한 명은 믿음이 좋고 한 명은 믿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는 신앙교육을 잘 못했고 얘한테는 잘했,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두 아이에게 잘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영향 속에서 악의 게임이나 그런 도전, 물론 제가 얘기합니다. 부모가 정말로 최종 책임자고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건 저는 변하지 않는 저의 생각이고 믿음이지만 그것을 100% 부모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평생 믿음의 고군분투를 이루어 왔는데 혹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고민 중인 분 계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자책해요.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는데 내 자녀가 이러면 내 믿음 헛거 아닌가? 라는 자책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남 자식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뒷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되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히스기야 왕에게서 므낫세 왕이 나와 이런 일들, 이제 나올 두 가지 더 나오겠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 없고요, 그분의 능력을 전지전능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전정의적 단어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그 전지의 그 위대함을, 그 전능의 그 크기를 우리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의 부분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끝없이 자녀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뒤틀린 유전이었어요. 히스기야의 믿음이 완전 뒤틀려서 므낫세에겐 악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유다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이 므낫세인데 놀랍게도 최장수 통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55년 넘게 통치한 왕이 없어요. 여러분, 최장수 통치, 이거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영역에 있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지요. 제가 뭐 장례를, 우리 성도님들 장례를 위해서 많이 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또 때로는 안타깝게도 또 사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의 이제 목회 인생 가운데 많은 사고들이 있었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슬펐던 장례 중에 하나는 7살짜리 어린아이의 장례를 제가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위패에 십자가를 하고 이름하고요. 보통 이제 뭐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걸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온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어떤 장례보다도 문상을 갔을 때에도, 위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발인 예배를 할 때에도 가장 큰 절규가 가득했던, 사실 어린아이가 좀 일찍 죽으면요 장례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기도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고, 아직도 이룰 꿈이 많고, 아직도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면 가족은 얼마나 했겠습니까? 가족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왜를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므낫세라는 최악의 왕이 왜 55년이나 통치했을까? 그 왕에게 이 유다를 초반부에, 이미 집권 초반부에 아버지가 쌓아 올린 믿음의 어떤 정말 선한 싸움들을 한 번에 허물어버리는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놈인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55년 동안 이 나라를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음없이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저는 답을 찾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를 그래도 연기하고 계신지, 긍휼 때문에, 아니면 그 연기된 그 시간 가운데 므낫세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명확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의 영역,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시간의 영역의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을 이만큼 주실 수도 있고 이만큼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니 고난의 시간이 짧아 보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길까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 질문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질문도 하고 항변도 하고 하나님께 토설 기도도 좀 하고 할 수 있죠. 그래야 감정이 좀 돌봄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할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이 우리를 이해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게 너무나도 귀한 지체가 빨리 죽는 경우도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찾아왔는가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 시간의 주인,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최악의 선택입니다. 제가 2절 읽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3절 같이요,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멘.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이해할 수 없는 것, 히스기야 왕에게서 므낫세 왕이 최고의 왕에게서 최악의 왕이 나온 게 난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왕을 55년이나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왜 므낫세는 그 존경받는 그 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버지 히스기야 길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아하스 길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 길 따라갔다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그 가장 최악의 왕 아합인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무너진 나라예요. 없는 나라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에 무너진 왕국이잖아요. 무너진 왕국을 돌아보면서 그때 최전성기였던 아합의 그 인생과 아합의 길과 아합의 그런 것들을 흠모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 므낫세라는 사람이 아버지, 그래도 어렸을 때 나를 돌봐줬던 아버지,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저 윗나라긴 하지만 이미 사라진 나라고 내가 살아있을 때 본 적도 없는 아합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것은 악이었죠. 악. 선과 악 사이에서 악을 선택했더니 그가 걸어간 걸음이 아합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므낫세는 악을 선택했을까? 좀 됐죠. 그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랑 우리나라 선수인 이세돌 선수랑 바둑을 두는데요, 몇 번째 경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5판인가 했는데 다 지고 한 번 이겼습니다. 그 이후로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안 나오지요. 이제는 인공지능을 엄두도 못 내요. 아예 그냥 현격한 차이가 벌어졌는데, 그때 한번 이세돌이 이겼지요. 그때 이세돌이 둔 수를 신의 한 수라는 바둑에서 즐겨 쓰는 그런 용어로 합니다만, 그게 이제 78번 수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 한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짧은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 클립 영상 한 5분짜리 되는 영상을 한번 보는데요. 저는 이제 그 시합 장면은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영상으로 가보니까 이 이세돌이 두고 있는 동안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막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78번 수 한 수를 두기 위해 벌써 6, 7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에게도 이세돌 인간 선수에게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게요 줄어들어서 끝나버리면 초읽기 들어가요. 초읽기 들어가면 빨리빨리 급히 둬야 돼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수를 위해서 몇 분이나 투자하는 이세돌을 보고요, 결국 몇 분이 지나가지고 한 수를 딱 두는데, 그때 사진을 딱 보니까요 알파고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 14분 남았고요, 이세돌에게 남은 시간은 6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알파고는 아직도 1시간 14분이나 남아있는데, 이세돌은 이 수를 넘어서 계속 79수, 80수 해야 하잖아요. 계속 그 수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남은 시간이 6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신의 한 수, 그 78번 수 때문에 그거 하나 딱 내려놓자마자 알파고가 이상해집니다.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수인지 알파고가 이상한 수를 더 벌어요. 그래서 많이 바둑을 두시는 분들 그 중계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수지? 알파고가 지금 오류가 났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승률이 급격히 알파고가 떨어지더니 이세돌이 승기를 잡고 이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요 시간이 많고 여유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심사숙고한다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뭔가 바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와 이거 든든하다, 안 흔들린다 하고 건너갔는데 거기가 사망길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심사숙고하고 내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므낫세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최장수 통치 얘기하면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선택,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A와 B 사이의 선택, 이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안에 있지만 순간순간의 걸음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기계로 만들지 않았고요,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요 그건 나를 죄의 구덩이로 몰고 가신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꾀를 내서 욕심을 부린 교만하여 넘어진 내 잘못, 나의 선택의 잘못이더라.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선과 악의 선택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집합체라고도 하지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뭘 먹을까? 오늘은 뭐 할까? 어느 학교에 갈까? 오늘은 어떻게 일할까?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있고, 때로는 덜 중요한 선택,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겠지만 인생 최고의 선택,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택, 예수 선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라갔다면 히스기야가 따라갔던 다윗의 길, 다윗이 보여주었던 예수의 길을 걸어갔을 것인데, 히스기야가 힘겹게 쌓아올린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강병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감으로써 결국은 마귀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을 넘어 마귀의 길로 멸망하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지만, 므낫세의 악행을 보면 므낫세가 왜 이렇게 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므낫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도 제가 이제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므낫세의 악행, 그로 인한 남유다의 파멸,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요 본인이 나와야죠. 므낫세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의 선택의 잘못입니다. 다음입니다. 2차적으로는 뭐냐? 세속적인 신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므낫세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12살 때 왕이 됐습니다. 12살 때 왕이 됐는데요, 그의 임기 초반에 아버지가 평생 세워놓았던 믿음의 어떤 공적들과 애쓴 개혁의 성과들을 한 번에 허물어버리는 것, 그 어린 나이에 악독이 생겨가지고 한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이 선택하긴 했지만 주변의 참모들과 함께하던 신하들, 어쩌면 아버지 히스기야, 전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우리에게 부과하는 그 율법의 믿음의 고군분투가 너무 싫어서 옛날처럼 이방신들을 섬기고 맘대로 하고 싶었던 그 간신들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라면 저는 외형적으로는 세속적 신하들이라고 보고 싶은 거죠.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누구냐? 히스기야와 헵시바는 어머니이지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본인이 결국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참모들은, 신하들은 그렇게 간언한 거가 그게 죄고 잘못이지만 결국은 므낫세가 져야 되는 죄예요. 죄의 짐이 있는, 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만들어내기까지 책임을 얘기하자면 부모에게 사명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더라. 자, 요거 얘기하면서 조금 더 나간 다른 표 보여드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왕이지요. 여러분,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차이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똑같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제 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참모의 자리가 있습니다. 참모의 자리. 12살의 왕이 되었던 이 므낫세 주변에 그 간신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데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없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 요아스는 왕이 될 때 8살이었어요. 8살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정말 어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이 어린아이 옆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끔 내가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어린 왕의 앞길, 그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갈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애썼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좀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면 만남의 복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남의 복이 뭐예요? 여기 말하는 참모,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옆 아래 참모 두고 이런 개념이 이 시대에 별로 없잖아요. 뭡니까? 내게 정말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배우자, 내게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친구, 이런 수많은 만남, 나를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없으면 학교에 그런 믿음의 선생님 한 명 만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다음입니다.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아비야는 히스기야의 어머니고요, 헵시바는 므낫세의 어머니입니다. 아비야는 믿음을 보여준 그 여인이고 헵시바는 그 믿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여인이지요. 제가 여기를 이제 부모의 자리로 할까 하다가 어머니의 자리로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오늘 이제 열왕기하에서 나누고 있는 메시지가 어머니가 너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한번 보시겠어요? 히스기야 인생을 한번 보시겠어요? 부모님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최악이에요, 아하스. 근데 어머니가 최고예요, 아비야. 히스기야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최고가 됐어요. 그 다음입니다. 므낫세를 한번 볼까요? 아버지 누구예요? 최고예요, 히스기야. 어머니 누굽니까? 헵시바 최악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화의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국정을 돌보느라 자녀 교육에 소홀히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내가 유대인인가 뿌리를 얘기할 때 그 기준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고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커갈 확률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디모데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 외조모.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의 이 믿음이 이어진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는데,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육아도 공동 육아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책임지고 육아도 살림도 함께 가러가는 공동의 모습 참 좋은데, 제가 가만히 보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는 제가 볼 때입니다. 모든 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100% 모든 가정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크더라. 송경민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송경민 목사님, 그런 분들 찬양 보면 어머니 기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 기도라는 노래가 은근히 많아요. 혹시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것은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 나온 어머니의 날 위한 기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아들과 딸의 고백이 있겠지요.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귀한 어머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될 청년들, 우리 멋진 청년들 축복합니다. 정말로 귀한 헵시바가 아니라 아비야와도 같은,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인생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자리에 계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딘가에서 리더의 자리로 있거나, 어딘가에서 조언도 해주고 협력하는 참모의 자리에 있거나, 어딘가에서 부모의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는 너무 중요한 인생이지요. 그곳 가운데서 므낫세를 만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존재가 아니라 히스기야를 세운 아비야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므낫세의 등장과 그의 인생, 그리고 그의 결과를 살펴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더라. 하나님의 일들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더라.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점점 이해하기 싫은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군분투 중인데도 내 앞에 펼쳐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나 믿음의 길 걷는데 왜 내 인생은? 이라는 이 질문들,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뽑아보았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서 제가 6절, 여러분 7절,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때때로 사역에 좀 고단함이 있거나 아니면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저의 인생에 시련이 올 때 저는 이 구절을 읽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조금 더 길게는 6절, 7절, 8절 말씀. 내가 죄인인데, 선인도 의인도 아닌 죄인인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사랑을 위해 아들을 내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을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한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고백하면 내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너는 제 자녀다, 너 참 귀하고 예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은 없습니까? 가정 안에, 회사 안에, 학교 안에,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나의 믿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기억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안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음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혹시 소중한 자리가 있다면, 리더로 참모로 부모로서 주신 자리가 있다면
므낫세가 아닌 히스기야의 인생을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질병이 나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자녀의 넘어짐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이것저것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나를 낭망하게 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졌는지 하나님께 절규하며 한탄하기도 합니다. 악한 일들로 차마 입술을 꺼내지 못해 답답해하며 그저 울며 괴로워만 하는 이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에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리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 어떤 공간에선 참모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모로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게 맡겨주신 중요한 자리에서 므낫세를 키워내고 므낫세를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세워가고 히스기야를 보호하고 히스기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소망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중요한 자리를 주셨습니까? 어딘가에서는 리더로, 어딘가에서는 협력하는 그 참모로서, 어딘가에서는 부모로서 우리 가정에서 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까? 나의 삶을 들여 므낫세를 키우는 인생이 아니라, 므낫세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세우고 히스기야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1절, 2절, 5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5절 찬송합니다. 나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6월을 맞아서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여선교회의 날입니다. 맞죠? 돌아오는 주일 맞죠? 그래서 여선교회 날인데 오늘 저도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경들이 말하는 그 여인들의 그 행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번 여선교회 날에 우리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 또 회원 아닌 분들도 오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또 간증 듣고 은혜 나누면서 귀한 주님 앞으로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나의 인생 찬양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연 신청해 주시고 사연 신청했다고 그분한테 노래 부르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노래 정말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진행 중에 있고 우리 교회 새가족부가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귀한 새가족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모교사 교육 퀸 지도자 과정도 개설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모인 그 인원들과 함께 귀한 교육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어머니들로 또 그런 리더로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윤광택 선교사님, 태국 선교사님이신데요. 태국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또 태국 분이세요. 그래서 결혼하셔서 우리 은우와 찬양이 예쁜 두 딸을 낳아주셨고 우리 김영종 집사님이 잘 또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오셨는데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한국말을 잘하시지만 또 우리 은우와 찬양이는 이제 막 한국어를 조금은 서툴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가 길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차마 저쪽을 잘 못 쳐다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쪽 많이 쳐다봤죠,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는데 말씀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귀한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태국 선교사님 방콕에서도 뭐 버스로 가면 한 10몇 시간 차 타고 내려가야 되는 남부 지방 쪽에서 정말 귀한 가정 사역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며 섬기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 가정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시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 가장 귀한 삶,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몽골 신한호 목사님, 또 김점래 목사님, 예수마을교회, 필리핀 예수사랑학교와 우리 장순현 선교사님, 신선혜 선교사님, 또 우리 이태원 목사님까지 계시고, 또 우리 북한 지역을 섬기는 우리 호주에 계신 우리 김영은 목사님, 박소영 사모님, 또 귀한 자녀들 가정 하나님께서 돌보아 달라고 위해서 우리 세 군데 특별히 기도하고, 오늘 오신 우리 윤광택 목사님과 사모님, 귀한 두 딸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 20년 가까이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태국 선교지에도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귀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을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네 곳의 선교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재어진 그 아름다운 선교의 복음의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후원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는 구하라 주실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기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교지들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선교의 기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땅, 그 추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예수마을교회 우리 신한호 목사님, 김점래 목사님, 바람바위 귀한 가정을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필리핀 예수사랑학교와 민도르 섬의 수많은 사역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장순현 선교사님과 신선희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태호 목사님 귀한 가정까지 하나님 주님 크신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놀라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닫힌 북한 땅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김영은 목사님, 또 우리 박소영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새 아들 하나님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광택 선교사님, 귀한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사모님과 두 딸 우리 은우와 찬양이까지 하나님 귀한 가정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저 태국 더운 땅 가운데서 힘겹게 어렵게 선교의 길을 걸어가지만 독립선교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과 협력의 손길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귀한 선교의 사명이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그 생명을 부딪혀 심령 가운데 채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업장의 일들로, 때로는 가정 안에 말 못할 그 고민들, 내 인생의 어려움들로 찾아올 때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미 더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부어주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회 날이 준비됩니다. 기도회로 모입니다. 커맨씨 와서 보라라는 그 정말로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노래의 귀한 어머니들이, 새노래의 귀한 여성들이 믿음으로 다시 한마음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선교지 가정 붙들어 주시고, 우리 특별히 태국 선교사님 윤광택 목사님과 우리 귀한 사모님, 우리 두 따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또 선한 기름 부심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인 우리 두 따님이 복되게 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나온 모든 지체들, 섬김에 애쓰고 수고한 찬양팀, 찬양대, 또 애쓰고 수고한 많은 이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 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그 강물로 인하여서 은혜로 적심받아 새 힘 얻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므낫세가 아닌 히스기야의 길로, 여로보암이 아닌 다윗의 길로, 마귀가 아닌 예수의 길로 나아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역사하심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태국의 윤광택 선교사님과 귀한 가정과 그 선교지와 그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